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빛의 말씀이 되어져서 보좌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듣고 그 목소리가 내 삶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모든 만남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신앙이 성장했다. 신앙이 성숙했다. 그것은 어디를 말하냐면 그 사람이 예수 믿고 헌금을 많이 한다. 예수 믿고 전도를 많이 한다.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게 아니고 속사람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상태로 변화되어져 가고 바뀐 것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따라오는 것이죠.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죠? 과일이 익었다. 곡식이 여물었다. 할 때 껍데기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쑥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도 어려움을 잘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성숙하지 못하면 누가 자꾸 잡아줘야 되잖아. 일으켜줘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근데 성숙한 사람은 혼자서도 어려움을 잘 이겨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고도. 그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죠.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 말씀 묵상이 되어지고 혼자서도 가정 예배가 되고 직장에서도 예배가 되고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한다. 그죠? 그런데 혼자 있으면은요. 왜 좋으냐면은 남하고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 그리고 서로 상처 주고 받을 사람도 없어. 좋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벽 뒤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혼자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 가는지 잘못 가는지 내가 맞는지 내가 틀렸는지 항상 포럼을 통해서 비교할 대상이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키 큰 사람 보니까 내가 키가 작구나 알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이 사람은 늘 혼자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라고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기독교는 혼자 도 닦고 혼자 도 깨우치고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분명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떡을 떼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쏙 성장한다. 그죠? 포럼을 통해서 야, 저 사람 복음을 저렇게 들었구나. 야, 저 사람 복음을 저렇게 붙잡았구나. 그죠? 그러면서 내가 더 은혜 받을 거, 복음이 더 정리되고 확립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무엇이 단점이라고?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비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뭐 큰지 작은지 어떻게 옆에 있어야 봐야 이게 알지. 이게 키가 크구나, 이 작구나. 그렇죠? 그리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은 사람 관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사람 관계를 잘 맺고 뭐든지 소통하고, 그죠? 뭐든지 대화로 풀고 독단적으로 자기 주장만 내펴는 게 아니고 그건 독선이잖아요. 우리 당연히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항상 소통하고, 그죠? 안 맞으면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딜레이. 그죠? 다 소통되어지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혼자도 잘하는 사람은요. 함께도 잘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오면은 복음 포럼, 전도 포럼 할 수 있는 동력자가
그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혼자만 앉아있지 않지 않고. 그죠? 말씀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현장에 파수꾼으로 파수망대를 세우러 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이 모여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듣고 빛의 파수꾼으로 그 현장에 망대를 세우러 가는 점 있습니다. 내 가정이 망대, 내 직장이 망대, 내 사업장이 망대가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있는 곳이 망대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필요하다 보면은 자꾸 가까워진다 이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도 내놓고 우리 집안 이야기도 다 내놓고 남한테 우리 솔직히 저는 우리 동생이 있는데 부산에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얼굴 못 봐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 주일 지겨울 정도로 쳐다보죠. 그러다 보니까 내도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낸다. 아, 목사님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아, 저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런 영적 문제가 보여져요. 가까이 있다 보면은 금묵자학이라고 묻어지는 거예요. 알죠? 그죠? 그런데 그걸 비판하고 그 사람을 고쳐주고 답을 주라고 하나님이 만나준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봐야 되죠? 나를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라고요. 나에게도 똑같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 복음 아닌 부분을 하나님은 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치유의 은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저런 문제 속에서 복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야, 박 목사님이 진짜 4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다는데 나는 그냥 한 일주일 병원에 입원했는데 내가 저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위로를 받으시고 관계를 통해서 계속 치유하시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남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남과 포럼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할 걸 찾고 그죠? 수정하고 또 날마다 배울 것이 배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에요. 동력자예요. 그죠? 그래서 혼자 신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교회 안에 와서 포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오늘 나하고 포럼합시다. 그렇게 자꾸 관계를 맺으세요. 옛날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는 교회 찬양대가 우리 교회도 이제 찬양대를 사람이 모이면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찬양대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마음이 맞아서 같이 앉아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박자 틀리지. 전부 왜냐면은 아마추어들이거든. 그래서 음악 전공한 사람이 누가 있으면 아무 콩나물 대가리가 몇 분에 몇 박자도 모르는 순간에 앉아 있는 사람 많아요. 박자 틀리지, 음정 틀리지, 다 틀려.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스트레스 쌓인다. 그러니까 유명한 음악 교수가 여기 앉아 있으면요, 저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왜? 몇 분에 몇 박자가 틀렸는데. 왜? 전문가는 그게 다 보이거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교수님도 음악 대학을 나온 그 교수님도 포럼을 하게 되면은 그죠?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의 그릇이 저런 사람도 수용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그릇으로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런 관계 속에서 신앙이 쏙 자라버린다. 그래서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포르투갈하고 싸워서 축구에서 이겼죠. 저는 잤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결과만 보면 되지. 결과를 보고 또 보는 게 문제다. 저는 9시 뉴스 보고 다른 친구 또 보고 유튜브에 또 보고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저는 억지로 제가 자제할 뿐이지. 그 보세요. 거기 보세요. 거기 해외파도 있었죠. 국내파도 있었죠. 각 구단에 선별된 사람들이 잘나고 나는 사람들이 왔잖아요. 다 발을 안 맞춰봤어요. 왜 손흥민이 잘합니까? 거기는 토트넘에서 발을 맞춰보니까 잘하지. 여기는 왜 골을 못 넣습니까? 발을 안 맞춰봤거든. 다 틀리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팀에 대해서 발을 맞춰보니까 여러분 맨날 벽 보고 공 차는 사람, 빈 골대에다 골 넣는 사람 절대 기량이 안 자라요. 관계를 통해서 자꾸 해봐야 그 사람 기량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서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생활 중에 첫 번째는 구원의 의미를 착하게 잡아야 거짓 구원에 안 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짓 구원의 교리를 가지고 무엇이 14만 4천의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거짓 구원을 가지고 진짜 구원을 얼마나 가로막는지 몰라요. 양치기 소년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니까 내가 심심해 죽겠다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뭐 재미나는 일이 없을까? 아 맞다, 늑대가 왔다 소리 질러야 되겠다. 늑대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깨이 들고 제수랑이 들고 막 쫓아올라 보니까 거짓말이라. 그것도 잠시잖아. 또 지루한 거예요. 또 늑대야! 이런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니까 진짜 늑대가 온 거예요. 진짜 늑대 왔어요, 안 왔어요? 동화책 안 읽나 보네, 여러분. 진짜 늑대가 왔다 이 말이요. 이제 막 목이 터져라고 이 저놈은 또 거짓말 한다. 구원을요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 사탄 마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여러분 구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의미,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속사람이 완전 영적 사망 상태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우리 영이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정상인 줄 알았는데 영이 살고 구원받다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모든 인생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죽었다가 영이 살아난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제 늙고 후패하나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왜? 우리 그 사람은 이 몸뚱아리는 생명이 기한이 있어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은 영원한 지옥이든지 영원한 천국이든지 그 영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할 때 모든 죄와 사단 지옥에서 해방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전달하는 자로 우리를 바꾸는 줄 믿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 리크리에이션, 다시 말해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레크리에이션 하잖아요. 레크리에이션 할 때 막 사치기, 사포 이러면 굉장히 그날 그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치유된다 이 말. 그래서 리크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레크리에이션이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다. 창조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원래 인간으로 리크리에이션 돌아가다는 거죠. 그죠? 원래 창조 때 모습으로 재창조되자.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창조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재창조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죄악도 어떤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다 새 것이 되었네. 원수도 죄인도 다 새 사람이 전부 다 바뀌면 예수 영이 입어버리면 모든 죄인도 모든 원수도 전부 다 하나님이 원수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막 진달래 꽃이 피면 보기 싫어 막 지기 이쁜 거 가지고 확 찢어버리고 싶고 막.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꽃도 보이고 모든 하늘도 파란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보이는지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게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이 메시지 준비하다가 예화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뭘 예화를 들을까 하다가 옛날에 토요일 날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삶의 체험 현장? 그 뭐죠? 체험 삶의 현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명한 뭐 디자이너, 유명한 영화 배우, 유명한 뭐 인기 연예인들이 막 그 노동자의 누둑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자복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거 보이죠? 그래 더럽고 이 누더기 같은 걸레 옷, 노동자의 옷도 그 사람이 유명한 배우가 입으니까 그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아멘? 어떤 죄인도 어떤 더러운 이 초악한 이 걸레 같은 인생도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보면은 하나님 볼 때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갓 만들어낸 그 신상의 그 새 옷도 교도소 안에 있는 죄수가 입으면 그 죄수복이에요. 아담의 후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럭셔리한 옷을 입고 아무리 민국 코트를 입고 있어도 하나님 볼 때는 더러운 죄인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재창조, 날마다 새 은혜, 날마다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새로운 배경을 얻었고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요. 보좌의 배경을 갖고 있고 영생을 누리는 신분인 줄 믿습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심판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주신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보좌를 누리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시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 확 와닿아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어림하도 아무 상관없어. 이게 확 안 하다. 막 내보다 중놈이 좋은 차를 먹고 다니면 막 미안합니다. 중놈이라 해서.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배경, 그죠? 그리고 새로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직분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직분 대단하죠. 존경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고개 숙이고 국회의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의사 훌륭하잖아요. 간호사님 훌륭합니다. 어제 우리 김하영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집사님 사업장에 갔는데 중요한 일을 한의사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가서 만나고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그리 있는데 가서 제가 복음을 당신이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제가 전달하고 왔는데 세상에서 얻은 직분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은 지난주에 뭐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로 삼았다요? 동력자로 삼았다. 아멘? 동력자로 삼았다. 동력자. 그리고 이 땅에 우리는 뭐로 삽니까? 전도자예요. 복음을 가진 남은 자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순례자요. 흑암의 문화를 정복할 정복자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 뒤에 보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 이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 새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죠. 그 이전 것,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옛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영이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인하여 어찌 됐습니까? 죽어 있습니다. 몸 살아있는데 뭐가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화부터 냅니다. 왜 말에 와서 말이야 싫다는데 계속 와서 복음을 전하냐고. 왜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갈급해서 찾아보고 읽고 뭐 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집에 성경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집에 성경 없어요. 족보책만 있지. 성경책은 눈에 씌고 봐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성경 한 번 안 읽었는데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직접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완전히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탁 잡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옛것이 뭐냐? 옛것은 옛사람의 현주소가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를 잡고 공중권세. 공중권세가 뭐죠? 세상 풍속을 따라간다. 그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미륵 부처님께 비나이다. 또 용왕님께 비나이다. 그 전부 다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공중권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모르지요, 자기들은. 그죠? 신인께 옥황상제한테 막 빌고 물을 들고 비지만은 알고 보니까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알고 보니 그 뒤에 누가 역사죠?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불신운종하기 역사는 악의 영이에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해방된 줄 믿습니다. 이거 하면은 돈 벌어요. 이거 하면 사업도 잘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이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만드는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나던데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안 믿는 우리가 훨씬 잘 먹고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우리 아이가 네가 예수 믿는 네 아이보다 훨씬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훨씬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게 함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사단이 속임수다 이 말이에요. 공중권세를 쫓고 그 배후에 불순종한 악의 영이 그 사람이 딱 잡혀있다. 나는 악한 영이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에베소 2장 3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성공해도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성공 안 해도 하나님 진노가 임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잘 못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본질상 진노가 그 위에 다 임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됐는 줄 믿습니다. 어떤 원수도 우리는 화평케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기억해야 돼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나는 여기서 묵게 살았던 사람인데, 난 여기서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보니 완전 딴 세상이에요. 오늘 저녁에 막 얼마나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에 눈물 흘리며 얼마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요. 하나님이 내 죄를 막 얼마나 들이나 보이는지. 우리 조카가 놔두고 간 그 스케치북 있잖아요. 그 스케치북에 죄를 적는데요. 죄가 또 오르고 저거도 또 오르고 저거도 또 오르고 막 얼마나 죄가 또 오르는지 몰라. 그러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읽다가 하다가 성경 구절에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립이 저의 사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날 완전히 성령이 임하는데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어요. 피곤하지 않으면 몰라.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빛이 확 비치는데 새벽이 밝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주무시는데 나가보니 우리 집에 아버지가 조경하는 것도 뭐 하기라도 짠디를 깔아놨거든요. 그 짠디가 아니요, 완전히 양탄자야. 소나무가 바람에 흘리고, 그때 보리 그 수확철 가을철인데 벼이삭에 고기를 숙여서 바람에 흔들린데 그게 바람에 흔들린 게 아니요, 주님이 나보고 이야기했죠. 뭐라고? 상록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손짓을 하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막 꽃도 아름답고 돌도 이쁘고 막 모든 산천 초목이 다 새 것이야. 그냥 완전 새 사람으로 바뀌어볼 거예요. 이 껍데기는 그대로요. 강경함 알기. 그런데 이 몸은 완전히 바뀌어본 거예요. 껍데기는 그대로요. 속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두 가지 새로운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가지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입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다. 읽었잖아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그 앞에도 볼까요? 10절에 우리는 10절에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불신자는 무슨 판결을 받아요? 유죄요. 근데 우리 신자는 무슨 판결을 받아요? 무죄요.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 그죠? 주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뭡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두려우심을 알므로. 왜? 무슨 두려움이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복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줘.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런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깊은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을 만났으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주셔서 자꾸만 신앙이 자라가게 만듭니다.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있을래도 하나님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삶.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게 깊은 관계가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함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 깊은 관계 없어. 어린아이가 언제 울어요? 애기가 언제 막 웁니까? 엄마를 찾습니까? 엄마는 엄마 이럴 수 없잖아. 옹알이도 안 하는 애가 방법 뭐냐? 우는 것밖에 없어. 언제 울어요? 열나고 아플 때. 또
배고플 때, 또 기저귀 똥 쌌을 때, 그러면 엄마가 척 하고 와가지고 막, 그죠? 그럴 때 이 아기는 엄마와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죠. 아멘? 하나님 말씀 잡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영이 힘을 얻을 때, 그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에 있는 사람은 어떤 염려나 두려움에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필요한 과정인 줄 알고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뭐가 되죠? 자녀라고 하는 이 특권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서먹서먹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은혜 못 받고 하나님 말씀 놓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못 누려요.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하나님 자녀로 보이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자녀로 보이고 아멘. 진짜입니다. 어떤 상황에 노예로 가도 하나님 자녀로 보이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 자녀로 보이고 사다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 자녀로 보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함께하는 거로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지요. 두려움이 없지요. 어떻게 사다굴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 자녀로 보이니까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이것이 237 현장이 빛을 비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어떤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도 하나님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무슨 관계가 깊어지냐. 사람과 축복된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람 관계가 계속 깊어져요. 그죠? 원수로 맺지 않습니다. 죄인도 원수도 다 뭐로 변한다? 친구로 변한다. 복음 포럼, 말씀 포럼, 기도 포럼. 그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욕을 욕을 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라? 복을 빌라. 왜? 여호와의 누가 낯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사람과 관계도 깊어집니다. 그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그죠?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전부 계획을 이루는 만남인 줄 알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점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연이라는 거 없습니다. 우연히 우리가 만나서, 우연히 우리가 결혼해서, 우연히 아를 낳고, 우연히 가정을 만들어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필연적인 만남이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도 신앙이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축복이 뭔지를 알 때 그 관계가 계속 더욱더 깊어져요. 야, 당신이 나를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이 브리스길라 아울라가 바울 보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 때문에 아니고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때문에 내 목을 내놓겠다. 아, 얼마나 이런 관계가 깊어졌으면요. 참 부럽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성도들끼리 무엇으로 축복된 관계가 계속 깊어집니까? 아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말했어요. 그죠? 2장 20절. 그죠? 그러면 사람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지려면은 요한일서 3장 11절에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과 사랑이 뜨겁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모욕하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랑이 식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끝까지 남을 돌아보고 힘든 점이 있으면 없는지 살피고 용기와 힘과 격려로 또는 기도로 도와줍니다. 섬깁니다. 그죠? 요셉이 상처를 안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이 깊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21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과 관계가 축복된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분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원수 맺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를 입은 것처럼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느니라. 그죠? 그러므로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모든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화목의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떤 이상한 사람도 가면은 그 사람이 가면은 전부 봉합이 돼. 이 사람과 이 사람 관계가 안 좋은데 화목한 직책을 갖고 화목의 이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만져버리면 그 사람과 팀사에 가면 다 화목해 만들어버려요. 근데 화목의 직책을 못 누리는 사람은 가면 다 잘된 사람도 이간질해가고 다 갈라놓고 분리시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확고한 삶의 방향과 올바른 동기가 생깁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 보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한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을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 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힘이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도록 그렇죠?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방향이 돼서 나를 이끌어 갑니까? 왜 무엇 때문에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고 또 직장에 출근하고 또 주일날 교회 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끌고 갑니까? 그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고 하지 않게 합니까? 그것은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움직이는 뭔가 동기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동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은 것 같이 나도 이제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3절 거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뭐죠? 땅의 것은 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더 들어가면 진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것밖에 공부를 안 했어. 이것만 교육받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줄 알았어.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게 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위의 것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보호자의 축복. 사단의 물을 끊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것은 우리 못 봐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어요. 이 게하시 종이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 종이 주인을 깨워서 뭐라냐면 우리가 죽게 됐다. 그거는 현실, 사실, 진실. 근데 이 엘리사가 게하시의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하죠? 그 산 위에 하늘 불말과 붉은 거가 엘리사를 에워쌌더라. 아멘. 이걸 봐야 된다. 이거 다 붙잡아요. 쏙지 마시고. 48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를 살았어요. 그들의 고통과 그리 부르짐과 탄식이 하늘을 닿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러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 누굴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적 사실에 눈을 뜨시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육을 땅의 것만 실컷 준비하고 살았어요. 영적인 거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세상에 나가니까 우리가 쏘을 수밖에 없죠. 결론입니다. 결론. 그리스도인이 낭만과 좌절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반드시 붙잡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모든 염려, 걱정, 고민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원어에는 주께 던져 버리라. 그리 하면은 주께서 너의 모든 염려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 서먹서먹한 사람은 염려 충만, 근심 충만, 불안 충만, 결국은 사단에 잡히겠지만은 하나님 관계에 깊은 사람, 사람과 관계가 늘 포럼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장로님 기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알겠다. 내 눈으로 기도할게. 그래 하나님 관계에 깊어지고 사람과 깊어진 사람은 그 염려를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돌보시는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응답하실 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기 때문에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노예로 가는 것 같이, 지금은 감옥에 가는 것 같이, 그죠? 노예로 갈 때 형들이 노예를 안 팔았으면 이 사람이 애굽에 올 수가 없지. 얼마나 형들이 감사해. 지금 무슨 제도로 애굽에 올 수 있어? 애굽에 올 수가 없지. 그러니 하나님이 이 형들의 손을 빌어서 애굽의 상인을 팔게 한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시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영적 사실을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보디발 부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나오게 했잖아요. 그거 있으면 평생 종이야. 그런데 그 감옥에 갔더니 누굴 만나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이 보디발 부인은 표창장 줘야 돼. 그 예의 메시지 알고 유보방수 목사님 그랬죠. 표창장 줘야 돼. 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지극한 공로가 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그래 해야 돼. 맞아요. 노예를 있던 그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 줬으므로 당신에게 이에 표창합니다. 감사패 줘야지. 요셉이 진짜 줘야 돼. 안 그러세요? 그 보디발 부인 안 했으면 못 나와요. 그런데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잊어버리네. 잘 잊었어요. 아멘. 30세 됐을 때 다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한테도 표창장 줘야 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결국에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고 사람과 원수 맺지 마시고 깊은 은혜 속에서 복음 포럼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직분으로 새로운 배경으로 새로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염려 다 주께 맡기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그 배후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그 큰 의무는 예수의 등을 기림이라. 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예배 주보에 예배 순서 맨 밑에 있습니다. 공동 기도문, 다 같이 공동 기도문하고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모든 염려, 모든 불안, 근심, 걱정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구원자 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므로 그리스도께 모든 것 맡기고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도자 인생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과 관계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는 그 직분을 누리는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들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드린 예물이 하나님 우리 하나 되는 게 하나님 후대들이 마음껏 세계 선교에 훈련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237을 살리고 선교하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갑절의 기름진 복으로 마음껏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